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은 그 히브리서의 특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 누굽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 여러 나라로 방방곡곡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유대계 전통의 유대주의, 말하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영향력이 아직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핍박과 박해와 오해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점점 연기되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래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 영향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잘 자라가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흔들리게 되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백성들이 자꾸 누구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모세, 그들의 선지자들 가운데 영웅인 사람들, 심지어 천사들까지 흠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1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직접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하던 열심,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뜻을 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춤을 받고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내가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 또 외부 환경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 시간이 우리의 인내와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그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믿음도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도 흔들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히브리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른, 그 율법의 전통을 따른 제사장 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제사장의 제도가 얼마나 더 우월한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로 세워진 제사장들은요,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셔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대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이 제사 관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23절에,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그 예수께서 보증, 영어로 말하면 guarantee입니다. 보장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율법이나 전통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함으로 흔들리고 오해와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23절과 24절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일을 대신했어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수요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반차를 따랐느냐? 오늘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살레망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단한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에 무엇을 전합니까? 10의 1조를 전합니다. 말하자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창세기 14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 레위 지파의 이 족보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생활하고 다른 나라에 살면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했을 겁니다. 혹시 모세를 또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나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표류하고 박해와 어려움과 오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도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면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25절 끝부분에 그들을 위하여 믿는 백성들, 핍박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가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위험과 흔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에서는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이 많이 있으면 그 죄와 잘못을 해결받는 방법으로 가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해성사를 받고 또 기도문을 받고 기도해주면 그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마음의 평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마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 제사장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의 심령의 아픔의 문제가 있고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까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이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이 최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한테 이거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거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원한 중보자, 우리를 개런티하는 보증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이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최 집사도 김 집사도 박 집사도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생각했다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생각도 날 수 있고 나에게 신앙의 도움과 훈련을 시켜준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갈 테니까 우리 목사님도 최 집사님도 김 집사님도 좀 저를 도와주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가운데 아까 제가 그 고해성사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에 성경은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안 합니다. 신부님에게 가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가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아 가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점진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보증자, 보장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더없이 좋은 언약의 보장자, 보증이 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굳게 붙드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의사 교수 한 분이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그분이 한 조사가 뭐냐면요. 지구를 인구가 한 100명 정도 사는 마을로 한번 여겨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아인이에요. 그리고 21명은 유럽 사람이에요. 그리고 14명은 서반구 미국 사람이에요. 미주 사람이에요. 미주 있죠. 그 다음에 8명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100명 중에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 중에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이었어요. 그 100명 중에 70명은 비기독교인이고 30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들 100명 중에 80명은 그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70명은 문맹이었고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였어요. 이 스탠포드 의사가 100명 단위로 정리한 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를 대략 한 60억 정도 잡을 때에 7명당 1명꼴로 8억 4천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1억 6천만 명이 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신부 사제이신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도 상처받고 우리도 어려움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안게 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그분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상처를 받은 치유자로 회복을 받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상처를 싸매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높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27절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은 대속제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자기를 먼저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이 죽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다가 죽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쟁이나 어떤 나라의 분란으로 해서 제사장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으로 제사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어느 곳에 보면은 20살로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물론 이 제사장을 위한 예비생 후보를 의미한 것이기도 한데 제사장의 숫자가 줄었을 때는 20세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준 것을 보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사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뭐를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죠? 생각했는데 금방 죄 또 짓고 그러면 봐서 또 그 속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에게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또 제물을 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이 단어의 헬라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에파팍스라는 말인데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온전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그런 말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연약한 것도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약할 때에 그분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다. 사실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속죄일 전날 밤에는요, 잠을 안 자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을 안 자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잠을 안 잘 수 있나요? 피곤하고 또 육신이 아프면 우리가
잠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물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짓는 빈도수는 좀 적어지지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대단한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서 죄를 더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를 이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고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부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혈리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펴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38년 된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서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강건케 하고 부족한 사람을 풍요롭게 채우는 우리의 모든 공급자로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한 번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핍박을 받고 방황할 때에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진 것을 걱정하고 죄책감과 그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 죄를 위하여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단 한 번의 그 일을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 죄 지었지? 그렇다고 그러고서 네가 목사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창피한 일 하면서 네가 성경학교 교사라고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정죄감, 죄책감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침투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죄를 이겨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그 죄를 얼마든지 이겨내시고 승리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죄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서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험, 유혹, 어려움, 문제들 가운데 방황하시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